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2025년 1월 8일 목동 그리스도교회 성경 일독 프로젝트로 창세기 이제 시작하면서 창세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미나 주제: 창세기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네. 우리 창세기 사실 그냥 읽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성경 뭐 많이 어려운가 그냥 읽으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또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은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거 학교에서 배운 과학이랑 또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뭐 역사 이야기인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좀 이상하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겠다. 성경 읽으면서 이제 특히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생각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 가졌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빅뱅 때를 이야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어렸을 때는 왜 공룡 이야기는 안 나올까? 이런 것들 궁금하죠.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좀 유인원처럼 생겼으려나?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아담 때부터 연수를 세어보니까 지구 나이가 6,000년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이런 거는 창조과학회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거기도 한데, 정말 세보면은 6,000년에 가깝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지구 나이가 6,000년인가? 학교에서는 30억 년, 45억 년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하는 것들이 좀 뭔가 의문스러워지고, 또 이게 나랑 상관없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하는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창세기 읽기 전에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기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 포인트, 이것을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주제, 하나님.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생각해 두시고 관심해 두시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세상. 창세기에서는 사람하고 세상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나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 세상과의 이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창세기에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두고 창세기를 읽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어떤 과학 이야기나 다른 역사 이야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 세 가지에 관심을 두고서 읽으면은 조금 맥락이 쉽게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은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노벨 문학에서 50권 안에 드는 그런 선정된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나마 좀 최근에 읽었던 소설이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 아래에 죽음과 삶의 의미를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톨스토이 명단편 3편, 품위 있는 삶보다 나다운 삶을 살고 싶은 이들을 위한 필독서라고 현대지성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소설 생각하면은 그냥 허구인데, 사실이 아닌데 나랑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시간 낭비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소개하기를 죽음과 삶의 의미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 또는 사실에 기반해서 창작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인데, 이게 등장인물의 행동, 사상, 심리 따위를 통해서 뭘 드러낸다고 하냐면은 인간의 모습이나 사회상을 드러낸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는 어떤 걸 보여주고 있냐면은 인간적인 모습을 너무나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소설이 보여주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그림 보시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가운데 뱀이 있죠. 그래서 뱀이 하와를 꼬드기고 하와가 아담에게 말해서 이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을 이제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을 찾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고서 부끄러워서 숨었더니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찾았더니 아담이 뭐라고요?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하와가 저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남 탓을 해요. 하와는 뭐라 그러죠? 하와도 남 탓을 해요. 이거는 제가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뱀이 저를 꼬드겨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모습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남 탓을 하는 나의 모습. 잘못은 자신이 하기도 했어요. 분명 뱀이 꼬시기도 했지만 자신의 선택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순전하게 이렇게 시인하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뿐만 해서는 아니라 계속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인류, 노아 아들들, 아브람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등 인간 모든 그런 인물들에서 그런 인간적인 모습, 한계들, 약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이런 모습은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데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마치 내 이야기처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신화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화하면은 그냥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것, 뭐 아니면은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신화, 아니면은 우리 단군 신화 있죠? 그런 것들. 이제 그냥 옛날 이야기, 옛날 구전의 이야기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신화는 나라 혹은 민족으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예로부터 섬기는 신을 둘러싼 이야기를 뜻한다. 아까 소설에서는요, 작가, 그러니까 한 명이 쓴 거였죠. 근데 이거는 나라 혹은 민족이에요. 단위가 커졌어요. 단위가 커진 만큼 그 시대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천 년 동안 또는 몇만 년 동안 이어진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준다. 그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과 또 생각들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화는 아까는 이제 사람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이었다면은 우리 인간의 스케일, 또 우리의 스케일, 세계의 스케일 좀 더 커져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세계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어떻게 세계와 관계를 맺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여기 왼쪽에 그림 보시면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용 또는 뱀이고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신이에요. 티아마트라는 신이고, 그리고 이게 그 보시면은 이제 어떤 창을 들고 있는 신이 보이는데, 이게 마르둑이에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화가 이 사람들의 삶과 사고 방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보시면은 창을 들고 있죠. 그리고 용에게 겨누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자들의 신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나라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아시르,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그리고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 이런 신화들이 고대로부터 전해져요. 이들의 이제 신화는 친족사례. 어떻게 친족이냐면은 얘가 이제 태초의 신. 그리고 태초의 신과 또 그의 짝이 되는 신이 있었는데, 그 두 신들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지금 이 아들들, 정확히는 손자인데, 그 손자가 자기의 친족을 살해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최고의 신이 되려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보면은 고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우리의 세계는 힘을 통해서 정복을 한다.
힘을 통해서 세계를 다스린다. 양육강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르둑 그 이름 뜻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뭐냐? 태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마르둑은 이제 마르둑을 섬기는 나라의 왕은 또 신의 형상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 있었잖아요. 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신의 형상이다. 마르둑의 형상이다. 그래서 정말 왕을 섬기고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신화라는 게 우리랑 어떤 고대 사람들이랑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떤 것이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창세기와는 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이 그림 보시면은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잘 아시는 건데 이제 고대 세계 아까 보았던 그림에서는 천지창조를 할 때 전쟁을 하고 피와 사륙이 있었던 그런 양육 강식의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창조하고 정복을 하고 이렇게 권력을 받는 걸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이 되었던 태양, 달, 바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분은 뭐보다 높아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보다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힘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방금 이제 보았던 것에서는 왕에게 신의 형상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아담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지으셨다. 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을 주셨다는 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짓고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런 창세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과 친히 계약을 맺으셨다. 정말 높으신 하나님인데 먼지와 같은 우리와 계약을 맺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유혹 가운데 두셨어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먹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 막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뭐에 가까웠냐면 흙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런 원래 상태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질문이다. 우리의 원래 상태와 벗어난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려고 해요.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냐? 의미 있게 읽으려면은 이제 약속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첫 번째 아래 보시면은 성경은 약속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구약은 오래된 약속, 이전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약속의 갱신 이런 건데 그래서 성경은 약속에 대한 책이고 그 중에 첫 책이 창세기 동안 약속이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시고요, 노아에게 약속하시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도 계속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믿기 힘들 정도로 선한 것, 좋은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먼저 복을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약속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계약자의 상태, 이 아담과 하와를 봐도 그렇고 노아를 봐도 그렇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봐도 계약자들 상태가 좋지 않아요. 영 좋지 않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 또 약속을 지키기에는 부족한 인간들이 계속 보여요. 일단 보시면은,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면 좋고요. 또 그래서 이 계약자인 이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보면은 그들이 흠이 많았어요.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무결한 게 중요한 게요. 아니에요. 뛰어난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랬다? 아니에요.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의 대물림, 그것들을 자녀에게 전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해서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이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인 거예요. 자식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 신앙적인 가르침인 의미에서 토라라고 묶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땠을지 한번 볼게요.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믿음의 조상 얼마나 대단했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는가? 처음에 보면은 대단해요. 어딘지 몰라도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내 가족과 내 고향을 떠나서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인지 정확히 말씀 안 해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해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요. 우리가 지금 집에서 부모님하고 살고 있는데 그냥 떠나라고 해도 조금 막막할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래도 심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떠났다. 근데 아브라함이 마냥 그 말에 대해서 신실했는가?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 지나가지고 세겜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 여기는 아니었나 봐요. 여기는 영 살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나 봐요. 조금 더 내려가요. 그래서 네게브라고 하는 곳에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아래에는 이집트, 애굽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애굽왕이 있어요. 애굽왕이 사례를 탐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흠결이 있죠. 이런 잘못, 이런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약속도 어기고 또 이렇게 애굽 왕도 속였어요. 그런 아브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아브람을 보호하시고 다시 데려오십니다. 이런 일들이요, 성경에서 계속 나와요. 계속. 아브람이 이번 내용만 잘못한 게 아니라요, 같은 잘못을 멜기세덱 왕에게 하고요, 또 자기 자식 이삭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인물의 부족함들이 계속 일어나요. 마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도 용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계속 인물들의 부족함에도 약속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아브람, 또 아브람의 아들 이삭 보이시고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사닥다리 보시면은 야곱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형들한테 이렇게 구덩이에 파여가지고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지는 요셉 보이시고 하시는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였냐면은 땅과 그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죽을 때
돼가지고 죽기 직전에서는 이제 있었던 아들은 2명이었어요. 한 명은 이스마엘, 또 한 명은 이삭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영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또 아내를 한 명 둬가지고 많은 자손을 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죽기 직전까지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식 이삭에게 전했어요. 이삭 대단해요.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빠가. 근데도 이삭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 전혀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그걸 또 자기 자녀한테 전해요. 이삭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보게 될 텐데 이삭 또한 완벽하지 않았고 이삭의 아들들 또한 완벽하지 않았고 또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신앙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요, 이제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 요셉으로 마무리되는데 우리가 이 요셉으로 마무리될 때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요셉이 진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요. 하나님 믿었더니 총리가 된다라는 말로 성경이 끝나잖아요. 창세기 끝나잖아요.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들이 유심히 마지막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창세기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의 상황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떤 걸 보면 좋을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창세기를 통해 우리 교회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또 자만하고 있지 않는가? 또 내가 너무 악해서 사용되지 않을 것 같다고 자만하지 않을까? 교만하지 않을까? 또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과정이 나의 잘됨, 나의 웰빙을 이렇게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은 아브라함의 세대에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